오늘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고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본토로 귀한 그러한 유다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문제지만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접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각자가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정된 생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바사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그리고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바사를 떠나 본토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에스라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의 족적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사명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정통적 후손이면서 이제 동시에 모세 율법에 능통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서기관의 직무에도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가 유다인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왕의 신임이 두터운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사 왕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음을 바로 짐작케 하는 유다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특별한 배경이나 바로 이 뛰어난 능력이 그 이유가 되었겠죠. 근데 그 스스로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면은 누구나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손들이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느 날 그 자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서 준행하는 것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강제 이주를 당하는 이유는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았어요.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벨론 유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도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믿은 거예요. 하지만 그 소명을 감당하려면 바사를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했는데 에스라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본토로 가고자 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평안한데 그 고생길을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부귀보다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당면한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으로 5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여행 거리는 약 800km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일행 중에 어린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막지대를 피하기 위해서 북부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여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에게 문제는 뭐냐? 단지 시간이나 피곤함이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기까지 일행의 짐을 그렇게 노리는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요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주를 위해 옮기는 짐도 많았지만은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무게로만 따져도 1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니까 850달란트면은 30돈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을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할까요? 대단히 큰 돈일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5달을 이동해야 했으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라 역시 그 위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였어요. 하지만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안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정말 큰 믿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맡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무리를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초라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은 참이 우리가 이제 아버지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형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